여러분, 인생을 그림에 비유를 한다면 인생은 스케치하는 사람과 색칠하는 사람의 합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케치는 부모가 걸어온 삶을 의미하고 색칠은 내가 선택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온 삶이 좋고 내가 선택한 삶이 좋으면 복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삶이 좋지만 내가 선택한 삶이 잘못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모가 살아온 삶이 형편없는데 내가 선택한 삶을 잘 선택하면 그래도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살아온 삶이 형편없는데 내가 선택한 삶도 형편없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이 다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에 느끼는 것처럼 우리 부모 역시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스케치한 그림이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훌륭하지 않은 그 스케치 위에 색칠을 잘하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된 삶을 모든 사람은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자녀된 내 삶에서 복된 삶을 만들어가며 살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스케치와 색칠,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어디를 설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그래도 가장 세밀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룬 이 본문을 능가하는 본문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가정에 다니면 빼놓지 않고 이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이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60이 되어서 자녀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자, 그의 아내 리브가의 복중에 쌍태가 임신되었습니다. 이 자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에서이고 작은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좀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성향이 정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늘 밖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 야곱은 늘 장막에만 거해 있다.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밖을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외향적이고 때로는 내성적인 것이 필요할 때마다 적용이 잘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큰아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작은 아들은 내성적이다 그래요. 조금씩 보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각자 어떤 성향이든지 이 두 아들을 동등하게 사랑을 해줘야 하는데 부모들이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활동적이고 늘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오는 에서를 엄청 편애하고 사랑을 했고, 엄마는 항상 옆에서 딸이 없는데 딸처럼 살갑게 구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각각 한 사람씩 편애하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자,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먹고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밖에서 엄마 리브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큰아들 에서만 축복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급하게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가 작은아들 야곱을 황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자,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지금 아빠가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근데 엄마 생각에는 네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유는 네가 더 이쁘니까. 부모가 지금 편애하고 있으니까 각자 두 아들 사이에서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스케치는 부모가 살아온 삶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모가 사는 삶을 잘 유의해서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들이 자녀들에게 넘겨줄 스케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작은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아들이 복을 받아야 하니까 빨리 얼른 가서 형의 옷 입고 빨리 형처럼 꾸며. 그리고 아들에게 그림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형은 들사람으로 나갔고 사냥하러 나갔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방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엄마는 황급히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동생은 형의 향취 묻은 옷을 입으며 분장을 하고 있는 이 스케치를 작은 아들에게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부모가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고 이 기반 위에 내가 색칠을 해야 하는데, 이 그림 위에 색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편애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스케치한 그림 한 장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 그림을 받고 고민을 해야 하죠. 색칠을 하긴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색칠을 할까?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수정할 것이 없나? 보완할 것이 없나? 삭제할 것이 없나? 추가할 것이 없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이유는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부모도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린 이 그림, 즉 부모가 살아가는 삶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나에게 건네왔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림을 수정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살아온 삶을 나에게 그림으로 넘겨줄 때 손대지 않아도 될 그림들이 더 많도록 살아온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손을 대야 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수정, 보완, 추가, 삭제를 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그림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완성작품을 만들어내길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좋은 스케치 위에 좋은 색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금상첨화죠.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스케치의 그림이 그렇게 다 훌륭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그려지지 않은 이 스케치 위에 어설프게 색칠을 해온 거죠. 제가 아까 4가지 유형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스케치 위에 그나마 수정, 보완, 추가, 삭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성껏 내 인생의 삶을 선택하며 마치 이 스케치 위에 색칠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온 삶은 그래도 힘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스케치가 잘못돼서요. 우리 할 말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스케치가 너무 형편없어서요. 그러면 물감을 칠할 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색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이 스케치를 깊이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 부모는 모든 것이 좋아, 성경 말씀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모가 내가 빚을 내줬는데 갚지를 않으니까 그 빚을 아들아 같이 받으러 가자, 만약에 그 빚을 주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이 그림을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추가하고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는 그대로 갖다가 거기다가 색칠을 하게 되면 어떤 인생이 올까요? 실패하는 인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감옥에 가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스케치 위에 내가 고른 색깔을 가지고 색칠을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의 선택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불평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고 성장해서 어느덧 자녀를 두고 손주까지 둔 나이에 이른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그런 자녀도 있겠지만 내가 60, 70이 됐는데도 아직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를 탐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아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스케치,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복을 가로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면 해야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부모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선한 것일 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억압하면서 감히 네가 애비를 거역해? 또는 엄마를 거역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잘못된 스케치를 건네주면서 수정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여기다 그대로 색칠해. 이렇게 권유한다면 이것은 억압과 조종입니다. 네? 지금 야곱이 건네받은 이 그림을 야곱은 보면서 깊이 묵상해야 하고, 이 그림을 내가 색칠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 그림을 변경해야 할 것인가를 많은 시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형의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 검토해야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해야 돼요. 엄마, 아무래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들 둘을 앞에다 앉혀놓고 축복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거 수정한 거예요? 변경하시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 지금? 변경하시겠습니까? 저장할까요? 저장할까요? 여기 저장 안 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컷 문서 작성해놓고 변경한 것을 저장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그러면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저장을 눌러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의 편애를 받고 있는 아들 야곱이 엄마가 나에게 지시한 이 그림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야곱의 인생은 불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머니가 넘겨준 스케치된 그 도화지를 바라보고 고민 한번 하지 않고 즉각 나가서 색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 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짐승을 잡아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어머니는 열심히 요리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부모님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맞습니까? 네, 부모님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온 그 스케치 위에 자꾸 고민하지 않고 색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색칠해 봅시다. 야곱이 지금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있는 형에 대한 색을 고를 때 무슨 색을 칠할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 이뻐요? 좋습니까?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형에 대한 적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에 대해 색칠을 할 때에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먹칠하면 돼. 그냥 먹칠하면 돼. 여러분, 아이들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를 예쁘게 그리잖아요. 근데 막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가 나에게 매일 잔소리만 하고 억압하면 입만 크게 그려. 그리고 또 엄마가 자꾸 자녀를 향해 주먹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만 커. 그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속에서 심리적인 요인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먹칠해버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속에서 불나. 왜? 자식은 나도 자식인데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고 축복도 형에게만 축복하고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이 그려져 있는 쪽은 다 그냥 새까맣게 먹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색깔로? 무슨 색으로 칠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거짓으로라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희생하는 내 엄마를 볼 때 무슨 색을 칠했으면 좋겠어요? 핑크색. 핑크색. 왜 핑크색?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분별력을 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색을 여기에다가 칠하면 한쪽은 먹칠이 돼 있고요, 한쪽은 핑크색이 발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심리적인 요인 속에 한쪽은 텅 비어 있고 한쪽은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해요. 조울증. 아빠 생각하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우울하고, 엄마를 생각하면 그나마 나만을 사랑해주는, 거짓되더라도 나만 사랑해주는 엄마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기쁨이 와. 그러니까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이게 오는데, 이게 이제 기복이, 간격이 파장이 아주 자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그림 위에 색칠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며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게 파장이 엄청 빨리 오는 거죠. 되게 우리가 뭐 계절이 바뀔 때나, 남자는 무슨 계절을 타나요? 가을. 여자는 봄이 오면 마음이 심숭삼숭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우울했다 기뻤다, 뭐 초등학교 동창생도 보고 싶었다, 약간 뭐 내 속에서 이상한 기류가 좀 오긴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좀 철따라 오는 것은 그나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조석으로 바뀌네, 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그러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 안에 형성되는 인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여기에다 색칠을 한다면 그렇게 색칠을 하겠죠. 자, 이제 야곱이 살아간 삶만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야곱이라면, 여러분 색칠을 하기 전에 이 그림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사비연필 들고, 지우개 들고, 지우고, 없는 건 추가하고, 또 뭐 삭제할 건 그냥 미련 없이 삭제하고, 그러면서 이 그림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이 그림을 어떻게 수정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저장한 그림이 있어요. 나라면 내 그림을 아버지 품에 하나 더 그려넣겠다. 지금 아버지 품에는 누구만 있어요? 형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만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전체를 다 둘러볼 때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도 나처럼 불행할 거야. 그러면 추가를 어디에다 하고 싶어요? 엄마 품에 형을 추가해서 그려놓고 그때부터 내가 색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색칠은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을 불러야죠. 형. 그동안엔 내가 엄마 품속에서만 있었는데 아버지가 형이 잡아온 짐승의 그 요리를 너무 즐겨 드시는 것 보니까 나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 형, 나 좀 데리고 나가서 같이 사냥해서 같이 요리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안 될까? 응? 이게 지금 색칠이에요. 오늘 어렵죠, 설교가 좀? 응? 이게 좀 색칠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형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형, 엄마는 딸이 없어서 살가운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형도 가끔 엄마한테 좀 와서 좀 애교 좀 부려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형편없는 스케치를 내가 받았는데 수정, 보완, 추가,
삭제하고서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칠을 다 해서 넣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만들며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스케치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스케치가 형편없다고 그 그림의 완성을 형편없이 하진 않아요. 때로는 그런 스케치 위에 멋진 그림을 완성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부모님들의 삶을 제가 쭉 묵상해 봤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추가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딸과 아버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과묵하시고 좀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면 어렵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비가 와도 뛰어본 적이 없는 분, 뒷짐지고 걸으시는 분이세요. 자녀들에게도 큰 소리로 혼내본 적이 없으세요. 단 꾸중을 할 때는 회초리를 들이시고 때리셨어요. 큰 소리를 잘 내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아버지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왔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집을 오는데, 그때는 동네에 아직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약 1시간 거리를 왕복 걸어 다녔어요. 오며 가며 1시간씩. 그러니까 학교를 끝나고 집을 오다 보니까 해가 뉘웃뉘웃. 그 다음 또 태풍이 부니까 그냥 흑암이 몰려와가지고 깜깜한데 바람은 엄청 불고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옛날 가로등은 어두웠어요. 그것도 저기 보일락말락 한 곳에 하나씩.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날따라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먼 발치에서 제 하얀색 교복을 보고 딸이구나 싶으셨는지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그랬는데, 제가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어서 그때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그때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다.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아요? 예?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제 어깨를 감싸고 가방을 들고 막 함께 걸어가는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그 그림을 다시 묵상하니까 내 어깨에 올려있던 그 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아버지는 소천하시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그 그림을 내가 다시 추가하면서 색칠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묵하신 아버지, 가까이 하긴 좀 어려운 아버지, 이런 아버지였는데요, 제가 그 그림 위에다가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어깨에 날개를 2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색칠을 무슨 색을 했을까요? 네? 흰색. 그럼 누구야? 천사. 그렇게 과묵하고 어려웠던 아버지가 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버지가 천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두웠던 기억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 천사의 모습인 아버지가 나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서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오케이, 그렇지, 저장하고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의 마지막 이미지는 천사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훈훈하고 풋풋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택한 색깔을 계속 멋지게 그려가면 내가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그림을 좀 목사님은 참 그래도 좋은 그림이네요. 난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삭제해버리세요. 삭제. 포렌식해서 다시 불러오지 말고 아예 삭제해버리시라고. 할렐루야. 응? 어느 한켠은 좋은데 어느 한켠은 좋지 않다면 부분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녀된 나, 부모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이 합작품이 바로 내 인생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그림이 내 인생이 없어서 목사님 제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책임은 반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책임을 묻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수정 보완한다면 우리는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가정이에요. 물론 엘리의 가정도 만만치 않아요. 그 가정도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묵상하다 보면 야, 엘리의 가정이 걸려 마음에. 그리고 또 이삭의 가정이 걸려요. 그런데 이삭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 가정에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이삭은 재벌이에요. 하나님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주셨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예요. 이런 부잣집에서 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가? 잘 고민해 봤더니 자녀인 내가 부모가 그려준 그 그림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색칠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느껴, 이거 부모님이 간 길을 내가 똑같이 가고 있네? 그러니까 불행하게 산 부모님의 삶을 내가 도로 사니까 나도 불행한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이 엄마가 건네준 그림을 좀 수정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잖아요. 엄마, 제가 축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짓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은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거짓된 이 행위를 엄마와 아들이 그냥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별미 만들 테니까 빨리 가서 얼른 네가 얼른 준비해. 그리고 형의 채취 묻은 옷도 입고 빨리 변장을 좀 해라. 자, 그렇게 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형처럼 위장술을 펼친 거죠. 참 인생이 엄마가 배우에서 자식을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좀 한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그린 그림이 형편없고 이 그림 위에 색칠하는 야곱도 형편없이 색칠을 하고 있잖아요. 자,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잖아요. 벌써 여기 보면서 벌써 결과 보지 않아도 불행이 온다는 거 그림 그려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부모만의 인생, 그 인생의 그림을 나에게 물려줬을 때 우리는 도려낼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수정할 것이 있으면 미련 없이 지워버리고 다시 그려야 돼요. 또 여기에 불행해. 왜 아버지의 품에 내가 없는가?
그러면 그 품으로 내가 들어가. 나를 거기 하나 그려 넣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그 부모님 품에 내가 없다면 그려 넣어야지요. 찾아가야죠.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찾아가야죠. 그리고 내가 색칠을 내가 선택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이 왔잖아요. 네? 자, 형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죠. 너는 누구냐? 조금 전에 너 와서 축복 다 받아갔잖아. 너는 누구야?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제 에서가 받은 그림이요. 에서가 받은 그림. 너는 누구냐? 아버지, 에서입니다. 너 조금 전에 와서 다 축복 받아갔잖아.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사기꾼, 예? 야곱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때 에서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응? 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분노의 색칠은 무슨 색으로 하면 좋을까? 그렇죠.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이 분노가 자라면 증오가 되죠. 증오가 일어나면은 이것을 혈기로 다 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자,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자,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가 넘겨준 이 그림을 받은 에서는 이 그림을 수정, 보완, 추가, 삭제, 검토 안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인생에서 누군가 나에게 건네주면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색칠하며 삽니다. 그러면 함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서라면 이 그림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또 묵상을 했잖아요. 응? 내가 에서라면 나는 이 그림을 어떻게 수정해서 저장을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통곡하고 울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거짓으로 속인 건 효력이 없잖아요. 다시 야곱 불러다 놓고 다시 해주세요. 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축복했으면 끝난 거예요?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속임 당해서 축복했는데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넘겨준 그림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울고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그럼 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건 효력이 없어요. 다시 불러다 놓고 자초지종 들으시고, 그리고 저만 축복하니까 이런 문제 생겼잖아요. 동생도 함께 축복해 주세요. 쉬워 어려워 이거? 쉬워요. 엥. 아버지 집 한 채 이거 반반 나눠주세요. 통째로 주세요. 이거 쉬워 어려워? 통째로 먹고 싶지 누가 반반 나누고 싶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가는 것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고 내가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자녀를 탐구하고 있는데 스케치와 이 색칠,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수정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복된 완성된 그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소리질러 울죠. 여러분, 이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였을까요? 지금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세. 쌍둥이니까 동갑이잖아요. 77세의 어른이, 야곱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 야곱이 내 복을 다 가로챘어? 나는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동생보다 훨씬 시급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때 고민해야 돼요. 울고불고 다리 뻗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을 펼쳐놓고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아픈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하나의 그림을 제시해 줬어요. 남자분이신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외할머니에게 그림을 하나 건네받았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저기 마당 한켠에 있는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아기가 누구예요? 너다. 저 아기가 왜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을 하도 힘들게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잠을 안 자고 울기만 하니까 딸이 계속 손주를 업고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 하니까 외할머니가 볼 때 이 외손주가 미웠던 거예요. 네가 왜 내 딸을 힘들게 해? 그러면서 외손주를 마당 한켠에 있는 잿더미 위에다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해라? 그거지. 차라리 죽어라. 이러고. 근데 그것을 외할머니가 이 그림을 손주에게 안 줬으면 참 좋았는데, 외할머니가 이 그림을 손주에게 넘겨준 거예요. 너 애기였을 때 이랬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를 잿더미 위에다 던졌지. 아무 생각 없이 이 그림을 손주에게 넘겨줬는데, 이 손주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사람을 밀어내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나를 죽일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외면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형성되면서부터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결여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모님들이 물려준 이 스케치를 꼼꼼히 보면서 마음 아프지만 도려낼 건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저장된 것은 나에게 계속 잘못된 색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하지 않은 이 그림 위에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무슨 색칠을 할까요? 응? 무슨 색칠할 것 같아? 분노의 마음, 빨간색을 그냥 떡칠을 해놓겠지. 거기다가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막 두툼하게 바르겠지.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무슨 색으로? 그럼요, 먹칠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조울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기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심중에 이르기를, 그쵸? 미워했죠. 분노가 있죠. 빨간색. 자기 인생의 삶의 선택을 분노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가정 안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려준
이 그림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색칠을 하고 내가 삶을 선택하고 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동생은 형을 피해 도망가서 20년을 생고생을 하고, 아버지가 가뿐데 그렇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물려받아서 형하고 둘이 딱 나눠서 가지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엄청 객지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형에서는 동생을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칼을 갈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2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도둑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약간 뻥 뚫린 느낌이 안 오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추가, 보완, 삭제,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 입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길 원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 안에 있는 외할머니의 그 먹칠해 놓은 그림, 이 그림을 어떻게 삭제해 버려야 되나? 때로는 내 인생의 삶에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의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말씀으로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제할 것은 깨끗이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스케치된 이 그림을 말씀의 기준에 놓고 세밀하게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삭제, 보완, 수정, 추가 그렇게 해놓고 꼭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장을 꼭 해야 돼. 저장 안 하면 컴퓨터 킬 때마다 맨날 원상태로 가 있어. 실컷 고생해서 일을 해놓고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스케치된 그림을 이 말씀의 틀에 놓고서 이 말씀의 틀에 벗어난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하자? 삭제해버리자. 삭제해버리자. 근데 목사님, 그게 삭제가 쉽나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은혜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니까 내 인생의 삶에 과감하게 버리고 아름답게 색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누가 하는 것이다? 자녀된 누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녀된 내가 내 삶을 잘 만들어 갑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